샬롬. 샬롬. 편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 귀한 안식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그 주에 일어나게 됐죠.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몇몇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 1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예, 이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약속. 자, 그다음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지금 이 사도 행전에 나온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오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돼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날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말하면 만유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 다시 오신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만유가 회복될 때는 아직도 미래의 사건입니다. 만유가 회복될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안식일을 피해서 안식일 되시기 직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조용히 쉬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안식이었었어요. 자,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해서 죽였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할 것이냐. 또 불안이 몰려와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도 또 불안이 몰려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쫓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일이 자꾸 기억에 떠오르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자꾸 후회되는 생각이 자꾸 백성들에게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들은 성전에 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제사장들이 뭐래요? 좀 기다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래도 자꾸 들어오니까 누구를 세워놨어요? 이제 군병들을 쫙 세워놨어요. 군병들을. 왜? 자기들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제지를 못하니까 정부의 힘, 군인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계세요.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니까 장례식에 갔죠. 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그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떠오르고 그 사람과의 나눴던 기억이 하나씩 둘씩 떠올라요. 그때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이제 더 가까워서 가족이 되고 친지가 되면 어디까지도 들어갑니까? 이제 염 많은 데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죠. 그래, 염 많은 데 가면 뭘 봅니까? 그렇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그 염 많은 사람이 손을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뭐가 돼요? 말 그대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체다. 왜 시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시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대로, 로마 병정들이 시키는 대로 손 내려면 손 내고 발 내려면 발 내고, 그래서 고분고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안 박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발버둥을 쳤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말 그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산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결국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죽고 예수님처럼 고분고분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죄의 삭슬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처럼 고분고분 죽었고, 좌우의 죄수들은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는 죄의 삭슬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죄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뭐를 말했어요?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정말 믿음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표현.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것도 아니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너무나 간접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뭐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달라는 요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누구는 우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뭐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신성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왜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이랬으면 그렇게까지는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 루스벨이 뭘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왜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느냐 이거예요. 나도 그만한 자격이 되고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근데 왜 아들이 나타나서 그 내가 얻을 자리를 빼앗아갔느냐,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과 뭐가 다르다? 정신이 다르고, 사단과 뭐가 다르다? 품성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보니까, 그죠? 맞잖아요. 낙하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간다니까 낙하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사단도 보니까 뭐예요?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요,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고백은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누가 고백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가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고백했지. 우편 강도가.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영생을 주십시오 달라고 그래봐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라.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문둥병자가 나왔어. 자, 이거 낫게 하는 게 쉽냐, 죄를 없애주는 게 쉽냐 질문했어요. 뭐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침 놓고 뭐 수술 잘하고 하면 병은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없게 해줄 수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근데 그 사하는 권세를 낙하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편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 아리마다요. 아니, 저기 십자가 진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그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십자가 무게는 다 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기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어요? 그게 무거워서 싫은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싫은 게 아니죠, 그죠? 왜 안 들라 그래 서로 십자가를? 이거 지면은 어디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거 지는 순간. 저주받은 사람,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 어디에 참여할 수 없어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인데? 6월절인데 6월절에 그 사람은 뭐 참여할 수 없어요. 죄인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근데 누구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로마인이 그걸 보고서 너 빨리 와라. 그래서 매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걸 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십자가 메고 얼마나 갔을까요? 2시간 갔을까요? 3시간 갔을까요? 1시간, 제가 볼 때는 1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평생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축복이 되었다. 그 몇십 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축복이 되었다고 구레네 시몬은 증언했어요. 왜? 이것은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져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쳐다봤어요? 어디서부터? 자, 예수님께서 7번 신문을 당하셨어요. 어디서 신문을 당하셨어요? 7번. 가야바의 법정에서 2번, 안나스의 법정에서 2번, 빌라도의 법정에서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왕에게 1번. 그래서 몇 번이요? 7번. 그랬는데 가야바의 법정, 안나스의 법정을 지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서 로마 병정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몇 명이냐? 뭐냐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에요. 100명의 군사.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10부장도 있어요. 50부장도 있어요. 100부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부장. 그러니까 1000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1000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 한 연대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도 봤고, 또 채찍질 당하시는 것도 봤고, 가시관을 쓰시는 것도 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것도 봤고,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다 봤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달라요? 여태까지 자기가 죽인, 사형 선고했던 어떤 죄인과도 같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사형수들은 다 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험악해요.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사형당하죠.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어떻게 사형을 당합니까? 감옥에 갈 수는 있어도 사형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을 당할 정도면 죄가 아주 극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상이 벌써 나타나죠?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로 봐도 죄가 없고 빌라도한테 신문을 당하는데도 죄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 정말로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죄값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이었도다예요? 여태까지 보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다 봤는데, 3년 반을 다 봤다는 게 아니라 신문 당하실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다 봤는데, 금요일 하루 종일을 봤는데,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누가 사실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야 됐고, 유대인들이 말해야 됐고, 서기관들이 말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누가요? 이방인이 신앙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도 모르는 이방인이,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이 오히려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몇 명이 증언했다고요? 3명이. 자,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 구속의 역사 935페이지.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성경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특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둠이 십자가에 거치고 구주의 임종에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무슨 음성?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음성. 왜 여기서 다르다고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이런 조롱과 비난의 음성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음성은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전혀 다른 음성이었어요. 전에 듣던 음성과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자, 좀 더 부언 설명하자면요, 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또 뭐가 나와요? 거기도 뭐가 나와요?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음성. 왜 다른지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뭐라고요? 다른 음성입니다. 전과 같지 않은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대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영안이라 우리가 얘기해요. 영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는 쉬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느끼고 2세 이하로 다 죽이라 그럴 때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뭔가 이목구비가 좀 달랐나요? 잘생겼나요? 그런 걸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표시하려면 우리도 다 잘생겨야 돼요. 그런 걸로 표시하려면 우리도 광이 나야 돼요, 태어났을 때.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표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별이 거기를 안내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누구하고 같은, 나하고 같은, 아무런 외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한 아기가 누워 있어요.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한테 절을 했어요. 경배했어요. 아니, 아기한테 왜 절합니까? 어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들은 뭘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안으로. 자, 여러분, 유대에서 이 기별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죠. 목자들.
목자들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사가랴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태어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당연히 못 버려.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봐, 아기가. 오로지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로지 마리아,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누구만? 동방의 박사들만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러 왔을 때 사가랴. 시몬과 안나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만큼. 왜? 예수님은 겉으로 봐서는 이게 예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희한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영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람을 보고서 저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식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식별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사람이 하나 죽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예언으로 보고 그 예언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면 이분이 누구라는 게 나와요? 메시아라는 게 나와요. 자, 봅시다. 예언 연구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언 연구가. 자, 775페이지. 물론 백부장은 예언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775페이지 구속 역사로는 938페이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바리의 장면으로 발단된 온갖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뜻을 알기를 위해 연구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했다. 또 다른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뭐 되었고?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에 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유월절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좀 동떨어진 말씀인데, 왜 그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식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예언의 성취는 곧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비유로, 전에는 상징으로 있던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잡는 일은 필요가 없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잡아서 죽이면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누구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만.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앞으로 와서 다시 770페이지로 와서 아까 읽었던데,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이방인들만 있어요. 이방인들. 자, 실제적인 이방인 누구죠?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불연의 신을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요. 강도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말 그대로 강도예요. 말 그대로 강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질 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이. 세 천사가 있어야 돼요. 세 천사 없이는 인을 칠 수 없어요. 세 천사 없이는 이 세상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처럼 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세 증인으로 끝나느냐? 목사님,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증인이에요?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나타난 증인이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 나타난 증인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는요, 니고데모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읽어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773페이지.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73페이지. 이러한 위급한 때에, 구속역사 937페이지 왼쪽 단면 위에, 이러한 위급한 때, 왜 위급해요? 지금 예수님을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시체가 죄인들, 특별히 뭐예요? 이 반역죄를 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시체는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평범한 곳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보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 때 뭐라 그랬죠? 어떤 때에 기름이 필요해요? 위급한 때에 기름이 필요했죠. 마찬가지 지금도 위급한 때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없을 때에 제자 아닌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타났어요. 이러한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뭐하기 위하여? 자, 넷째와 다섯째가 왜 왔어요? 돕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주면서 돕기 위하여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청했어요. 지금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왔어요. 자, 거기 봅시다. 좀 내려와서 요셉의 요구는 허락되었다. 요한이 주님의 장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아이고, 한 근이 아니에요. 100근.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다 같이 있어요? 100근이 같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한 근이 같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한 근이. 왜?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죽기 전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죽고 나서는 그 말은 가치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위로해주고 도와줬던 막달라 마리아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한 근이 좀 100분의 1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전에는 어떻게 신앙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을 했죠. 그죠? 드러나지 않게 신앙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하지 않도록 1월 14일에 1월 14일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1월 14일 날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뭐 했어요? 후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대수망 775페이지 6페이지. 자, 구속역사 938페이지. 자, 왼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뭐를 느꼈대요? 손실. 아, 내가 신앙적으로 큰 손실을 당했구나.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뭐라고요?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인을 받은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죠. 네. 흔들리지 않는 인을 받은 거. 어떻게 인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아 예언의 말씀과 봐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뭘 받았다고요? 인을 받았다.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뭐 되었다? 극복되었다. 여러분, 앞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고부동한 신앙.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예언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만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고해진다. 셋째 천사를 깨닫게 되고 넷째 천사를 깨닫게 되고 다섯째 천사를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그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전쟁이야.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야. 이런 걸로 볼 때 우리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보게 될 때에 1888년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보게 될 때에 뭐가 된다고요? 확고부동한 믿음. 영원히 굳게 확립될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람은 이제 그제서는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요, 바람만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언의 성취, 십자가를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네. 아, 슬프다. 이게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었다. 1888년 사건은 뭐라고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섯째 천사를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 그 이혼제한 문제 때문에 좀 교회가 시끄러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한 예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된다고요?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로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믿음, 신앙. 내 깡이나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신앙? 꼭.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믿음. 그 신앙, 그 믿음에서 우리의 용기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믿음이 또 뭐 더 줍니까? 14만 4천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힘써 노력하자. 우리 약속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자, 우리 몇 장 주석이죠? 계시록 7장. 진짜. 계시록 7장 주석 4절 17절에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물론 다 읽으면 좋죠.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끝부분만 읽읍시다. 헤랄드 부분. 사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이 용기,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해왔지만 제자들은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1844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증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백부장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우편 강도가 참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더딤으로 인하여 또 다른 두 증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천사 이후에 계시록 18장의 천사들로 인하여 두 증인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세 증인을 도와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시고 이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붙든 이 진리를 더욱 굳건히 잡고 또 이 진리가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14만 4천인의 특권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14만 4천인에 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신으로만 될 수 있사오니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